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문자적인가, 영적인가, 그리고 미래적인가, 현재적인가, 그리고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 중에서 우리는 이제껏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재적이며 영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현재를 사는 우리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결론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는 1장 18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로 갖게 되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같습니다.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열쇠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교회 시대 동안에 사탄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열쇠인데 3장 7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다윗의 열쇠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천사는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의 정체는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옛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 잡았다는 말은 무력으로 통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는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용 곧 사탄의 결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는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을 결박하셨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탄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결박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42달 1260일 곧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도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의 때인 교회 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42달이라는 기간, 1260일이라는 기간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시대를 나타낼 때 고난이 짧다는 의미에서 3년 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1000년은 긴 기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통치의 기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뜻하는 기간, 특별히 교회 통치의 기간으로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결박을 당하겠다고 해서 사탄이 아주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멸망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이중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하여 제압은 당하였지만 최후의 멸망의 때까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탄을 무저갱에 던졌습니다. 무저갱은 어둠의 권세가 작용하는 영적인 영역을 말해줍니다. 이 무저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영적인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 이유는 1000년이 차도록 사탄이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나라들을 미혹해 왔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행동에 제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 가졌던 어둠의 권세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서 2장 15절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통치자들을 무력화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문맥에서는 사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음으로 인해 마지막에 잠시 놓일 때까지 만국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동안에 사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들 후에 사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놓일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사탄이 잠시 놓인 것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놓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결박과 놓임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좌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거기에 앉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이어서 나오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장면은 땅의 장면이 아니고 하늘의 장면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신자들, 곧 죽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예수의 증언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신자들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것은 육체적인 순교를 포함한 온갖 박해를 경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체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킨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부류의 하늘에 있는 성도들,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과 끝까지 순결함을 지킨 성도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였다, 곧 다스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살아서라는 말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결박과 1000년 왕국은 교회 시대 동안 마귀를 억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 살지 못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이 첫째 부활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늘의 성도들이 받은 영적인 부활을 말해줍니다. 이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에서 보호받는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하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들 위에 둘째 사망이 다스린 권세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1000년 왕국이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된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 1000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놓일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를 합니다. 옥이란 말은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사탄은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해 나올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인 모든 민족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들은 세상 전역에 있는 적대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셀 수 없는 군대를 데리고 사방에서 오는 모든 민족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 적대적인 모든 민족은 땅의 넓은 지역으로 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 개념인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민족들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잠깐 놓여진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켰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때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말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동시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한 둘째 사망으로 불리우는 최후의 영원한 처벌로 모든 불신자도 영원한 불못,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도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들 모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한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1000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놓이지만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신자들에게는 이 천년왕국 개념이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목배임을 받은 신자들은 2장 13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인 안디바처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신자들은 경제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경제체계에 굴복하지 않고 2장 9절에서 말하는 서머나 교회 신자들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는 목에 칼을 디밀고 목을 베려는 세상의 물리적인 박해는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들, 우리 수많게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적인 물리적인 박해에서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벨론의 유혹은 우리의 경제 체계, 정치와 사회의 제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많은 무슨 주의, 많은 이즘이 난무하는 아주 혼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절실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이 제공한 것들이 외면적으로는 좋은 모양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이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돈과 권력 그리고 성적인 욕구로 대변되는 탐욕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에서는 끝까지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신자들이 결국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함으로 탐욕을 거부함으로 순결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관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어떤 위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떤 유혹에도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킴으로 예수 만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스와 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또한 안전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의 빛으로 또한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